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가 다닐 때에 네 걸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겠고 달릴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는 내 생명인지여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는 그들이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또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즙을 마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리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 까닭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게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멀리하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볼지어다. 내 발의 경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정하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이 잠언의 이 말씀들이 그렇게 그냥 흘려들으면 그냥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광채입니다. 이 잠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빛나는 광채만 있으면 이 잠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율법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저 문을 열면서 맡은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뼈탕기입니다.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꽃향기가 가득 갇혀 있다가 문을 여니까요, 이 온 건물 전체 복도까지 꽃향기가 휩싸는 겁니다. 대단하더만요. 해도 여기 양쪽에 있는 두 꽃꽂이인데 꽃향기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다른 걸 다 몰아내길래 향기가 퍼졌겠죠. 향기가 퍼지면 다른 게 몰아내지죠. 그래서 참 꽃이 지금 백송이 될까요? 이런데 그 꽃향기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꽃향기가 이 빛도 불도 안 폈는데도 향기가 코를 찌르고 상쾌하고 생각을 상쾌하게 하는 걸 보면서 이 꽃은 참 좋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도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
집에 꽃이라도 한 송이씩 꽂아놓고 나무도 좀 키우시고 왜냐면 상쾌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상쾌하게 합니다. 삭막한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이런 걸 다 잊어버렸지만은 이렇게 꽃도 키우기도 하고 꽃냄새도 맡고 식물도 키우시고 식물에서 주는 산소죠. 식물이 주는 게 우리에게 산소를 주죠. 그래서 우리 몸을 아주 상쾌하게 하고 또 기분 좋게 보는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빛도 그렇습니다. 향기도 그러한데 빛도 그렇듯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빛을 끄면 어둠이 그 자리를 장악합니다. 차지합니다. 그 빛이라는 게 참 놀랍죠. 이런 빛은 사람이 만든 빛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그 태양빛 얼마나 놀랍습니까? 밝게 하죠. 또 뭘 하죠? 따뜻하게 하죠. 식물을 자라게 하죠. 사람의 피부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 빛이요. 빛이 없으면 우리의 피부가 어떻게 될지는 그 의사들이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대체하려고 비타민 D인가 하는 걸 먹죠. 여러분 빛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해를 보면서 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저 있는 거 그저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빛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 햇빛이 없으면 얼마나 춥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며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를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 하나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비쳤는데도 작아지거나 사그라들지도 않고 여전히 오늘날 동일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나는 공처입니다.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Shining Light에서 비추는 빛이다. 이 잠언 말씀들이 이게 대단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 보입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그 아들이 받기가 힘들었겠죠. 우리도 이 말씀 들으면 이 말들은 말씀인데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걸 받으라. 그래야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여러분 삶의 횟수가 많아진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뜻이죠.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의 하늘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어도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데 그 길이 여기 10절에서는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장수를 할까?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장수한다. 이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어렵습니다.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니까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했으니까 네가 다닐 때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않겠고 그 좁아진다는 말은 길이 좁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이튼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협착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좁아지지 않는다. 넓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혜의 길이 그렇게 한대요. 길이 좁아지지 않고 넓게 해주고, 또 지혜의 길이 또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넓게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게 우리들에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의 훈계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하다는 걸 생명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말씀의 훈계를 굳게 붙잡아라.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자문의 말씀도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온 땅이 사악한 자들로 가득한데 그 행로라는 길입니다. 길에 들어가지 않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렵게 삽니다. 다 사악한 자요. 다 사악한 자의 길로 걷는데 그 길로 안 가면 어렵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 자문의 말씀에는 사악한 자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안 들어가면 어디서 살지요? 다 사악한 자들의 길인데요.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같이 걸어다니긴 걸어다녀야 되고 그 길을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하는 이들이 어려운 그대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게 말하면 왜 그 사람들이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어려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악한 자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가르칠까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나쁜 길이라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쉬운 길은 안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악한 걸 이해되지 않는 걸 해야 거리가 서는 겁니다. 이해되는 걸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지 못하는 걸 하면 사람들은 희한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하면 그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쉽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쉽게 말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야 대단한 학문으로 발견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를 나타내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고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을 쓰면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줄 압니다. 아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야 실력이 있고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어려운 말을 들었으니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한다고. 미국 교회를 가면은 미국 교회는요 우리처럼 어려운 말을 안 써요. 아주 쉬운 말을 씁니다.
그 예배 때 가면 어린애부터 노인애까지 다 예배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을 사용했길래 어린애가 거기 앉아있죠? 어린애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그 노인들이 앉아서 아이고 저거 어린애가 이해할 말을 하네 하고 우습게 여기거나 어린애가 알아듣는 말을 한다고 싱겁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이 진리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체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 어렵고 자문의 말씀 어렵고 지혜의 말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말을 쉽게 해도 우리가 그리 못합니다. 근데 어렵게 하면 사람들 그걸 대단하다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다 그만두고 사악한 자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이 생각나는 분은 적겠지만 생각나면 목사님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다 합시다. 사악한 자의 길에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저절로 갑니다. 꿀 밟는 길과 같아서 이 사악한 자의 길에는요 누구든지 미끄러져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될 거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사악한 자의 길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해라고 그럽니다. 사악한 자의 길을 피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돌아서서 가라 말씀합니다. 이 자문에 지금 지혜 말씀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그게요. 그럼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악한 자들이 나가기만 있는데 집안에도 있는데 그럼 자기 방에만 있던가. 같은 식구라도 있을 수 있죠. 그 여러분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광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전등을 켜면 빛이 물러가죠. 이런 원리입니다. 전등 끄면 어둠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자문 말씀을 하면서 이 성경은 정말 수수께끼 미루를 찾아야 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자문의 어려운 말씀을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어렵게 하면서 그게 열쇠를 하나씩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열쇠는 광채입니다. 광채예요. 여기 보면은 이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길은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이거요 당장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8절 잘 보세요. 당장에 완전한 낮에 이른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만일에 어떤 목사님이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들어가지 말아라 했으면 이게 당장에 나타나는 겁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 18절을 보면은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다. 비추는 빛인데 점점 더 빛나는 단계가 있고 점점 더 빛난다고 합니다. 빛나는 광채가 확 비쳐서 낮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빛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고 나아가서 나중에 완전한 낮에 이른다. 그러니까 단계가 몇 단계입니다. 비추는 단계, 점점 더 비추는 단계, 그리고 완전 낮에 이르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끝이야. 그래서 금방 사악한 자들이 길에 들어간다 해서 그걸 갖다가 니 잘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광채는 점진적인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그 보세요. 보통 빛은 빛이 비치면 당장이 없어지죠. 그렇죠. 이게 비치면 당장에 어둠이 없고 또 햇빛이 비치면 당장에 어둠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어둠은 당장에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비추면 점점 더 비추어졌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낮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진적인 빛을 비추는데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네. 그게 점점 더 빛에 비춰서 네. 완전한 빛에 네.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그리고 자문의 지혜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게 점점 더 빛이 난다. 이렇게 점점 더 빛이 난다. 비추는데 이 shine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이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빛이 비추는 게 한꺼번에 확 비치는 게 아니라 비추는 그 양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많이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빛나는 빛, 광채. 그게 의인들의 길이라고.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길이 많이 나오죠. 지혜의 길, 의인들의 길, 사악한 자의 길 하고 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길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이 빛나는 광채들이 비추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을 볼까요? 10절에 보면은 말씀들을 들으며 말씀들을 받아들인다. 어떻게 해야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들을 받아들이죠? 빛이 비추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야 말씀을 듣고 말씀들을 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빛이 비칠 때 말씀들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순간만 해도 무엇이 비치는 거죠? 광채가 비친 겁니다. 광채가 비치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기를 말씀과는 반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이게 없다고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비쳤다고요? 그 빛나는 광채가 비쳤다 하는 겁니다. 빛나는 광채가 비쳐야 말씀들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광채가 비쳐야 지혜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성경에 고집이 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죠. 고집이 센 것으로 표현합니다. 완고하며 이럽니다. 완고한데 어떻게 여러분 지혜의 길을 가르침을 그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완고한 자가 이 말씀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지혜의 길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광채가 비추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지혜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광채가 비치니까 바른 길로 인도됩니다. 광채 안 비치면 이게 바른 길이야 그래도 누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야 해도 안 따라옵니다. 바른 길들 안에서 인도가 된다. 바른 길. 이 인생이 여러분 착하고 선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말 잘 듣고 하는 인생들 제가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서 가보니까 프랭카드를 크게 해갖고 어르신네들 불태우지 마십시오 적어놨습니다. 프랭카드 크게 해갖고 동네마다 마을 입구마다 다 붙여놨다. 그 밑에다가 그 자기가 실수로 불을 내도 벌금도 있고 다 이렇습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조그마한 것이죠. 근데 제가 하루는
뭘 유심히 봤냐면 그 프랭카드 바로 밑에서 그 제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지 아시겠죠? 프랭카드 멀리 떨어진 데도 아니고 바로 그 프랭카드 밑에서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기농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불 피운다고 손가락질 하나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자기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또 불 피웁니다. 예. 자기 집에 피우다가 길에 피우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 불 피우는 거 아니다. 불 피우면 큰일 난다. 산이 있으면 산으로 옮길 수 있다 해도 안 됩니다.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날 아이들은 더 그렇죠. 예.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닐 때 걸음이 좁아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길이 넓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면 얼마나 자유롭고 이 삶이 형통하고 성공적이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길로 가려고 그러죠?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도 좁은 길 다녔고 지금도 좁은 길 있고 불편해도 가다 이럽니다. 얼마나 우매한지 성경에서 사람을 우매다 그랬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장애물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장애물 치워라 그러면 치우면 되는데 안 치워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이 인생입니다. 그 어떤 집에 가니까 농기구로 막 걸어놨어요. 머리 위에다가. 밑에는 일하는 데인데. 그럼 그 농기구가 일하는 중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제가 2번이나 가서 이 떨어지는 거 맞고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갑니다. 뭘 일을 하는데 그 위에 농기구가 있으니까 뭐 흔들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집에 오면 안 되겠다. 그 친구 근처도 안 가고 그 집에도 안 갑니다. 뭐 먹으러는 같이 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훈계를 굳게 붙들으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지혜의 훈계를 굳게 붙들으라.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본 여러분, 그 사람들, 아이들이 말 잘 듣던가요? 안 됐죠. 점점 더 많이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점점 더 잘 듣게 되겠지만 안 듣습니다. 빛이 비쳐야만 듣습니다. 빛이 비쳐야 훈계도 굳게 붙들고 훈계를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훈계가 선생님이 훈계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든지 훈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에 눈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다 빛이 비쳐야 됩니다. 자, 말씀대로 눈을 두라 한다고 두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 비쳐야 그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애를 말을 안 들으면 피를 토하고 죽겠다 이런 말을 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피를 토한다면 지금 죽겠다는 말이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빛나는 광채가 비춰져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한테 네가 왜 지었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모르고 했다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랬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빛이 비쳐야 됩니다. 말씀에 빛이 비쳐야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 못 지킵니다, 아무도. 가인이 자기 마음을 못 지켜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참
마음을 지킨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생명 꼭 필요한 게 대해서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저는 특이하게 이 잠언을 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흘러가는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건강을 주는 건지 이게 보니까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돼서 육체에게 건강이 된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합니까? 그렇죠? 건강이 된다. 몇 절이죠? 21절인가요?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그 까닭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게 건강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건강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요 건강이 된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넣어두는 것도 이치비치에 넣어두겠죠. 눈으로 바로 봐라. 바른 걸 보래요. 바른 거 여러분 아이들이나 사람이나 바른 걸 보기를 좋아합니까? 안 바른 걸 보기를 좋아합니까? 안 바른 걸 보기.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뭐라 그랬죠? 더 달다. 성경에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다. 이렇게 말한대요 사람들이. 눈꺼풀은 앞을 곱게 보라. 이 곱게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비뚤어진 거 보기 좋아하죠. 바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해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걸으라. 이 말을. 이것도 빛이 빛이야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길을 굳게 정한다. 내가 가는 길을 정하고 걷는다는 이 빛이 빛이야 되겠죠. 확실해야 굳게 정하지. 확실하지 않으면 굳게 그 길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전력증 보셨죠? 그 기독도라는 사람이 금방 그 정로에서 벗어나잖아요. 이 빛이 빛이야만이 이게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정로를 가죠. 근데 이 빛이 빛나는 광채가 꼭 좋은 쪽에만 빛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쁜 쪽에도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진다. 이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악한 자들의 길들은 이들과 그 같은데 광채가 비치면 어둠과 어둠의 것들을 떠나게 되죠. 우리의 혼과 몸에 떠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어둠이 빛으로 인하여 물러가는 것이죠. 빛이 비치면 물러간다고요. 이 종교인들 모릅니다. 빛만 비치면 된다고요. 그걸 갖다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이 성경 말씀은 장애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힘써서 어디에 있죠? 힘써라는 게 열심히 어디죠? 23절 23절에 보시죠. 열심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요 마치 미루와 같다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문장 글로 보면은 말씀으로 보면은 절대로 못 갑니다. 여기 열심 다하여 했습니다. 광채 비치는 거하고 욕심은 완전 반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 여러분 열심히 다해서 자기 마음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모르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은 알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람들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교훈할 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할 때 알아라고 하고 그대로 살아라고 그러는지 아니요. 모르게끔 해서 못 따르게 모르고 살게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들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늘과 땅이라도 그 하신 말씀, 가르친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다 들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건 직접 말씀 안 해요. 네. 비유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 하여금 어둡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말씀 엄청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하여금 모르게 했다. 이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지금 빛을 말씀해놓고도 또 여기에서 돌게 만듭니다. 열심을 다해라. 이 종교인들 이거 좋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 지키라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숨겨진 말씀은 18절 말씀이 숨겨진 겁니다. 의인의 행로들은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완전한 낮에 일어나니라. 이게 답입니다. 광채입니다. 광채. 근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본문 말씀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안 잔대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하죠? 사악한 자들이요.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못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그것들이 우리 혼과 몸에서 물러간다. 사라진다는 것. 여기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아람과 이승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아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리고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레인 의사에 대해서 옆에 두고 그 악이나 죄들을 그냥 옆에 두고 용서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에 두고 뭐하라 그랬죠? 말씀을 가난아이들 같이 사모해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그 악과 죄들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는 광채입니다. 광채가 비치면 그런 것들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로 뭐라고 그러죠?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해야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야 안 들어가느냐? 빛이 비치면 안 들어갑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에 안 들어갑니다. 빛이, 광채가 비칩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러죠. 악한 자들의 길로 14절입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근데 무엇이 비쳐야 되겠죠? 광채가 비치면 안 들어갑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밀어 넣어도 안 갑니다. 악한 자들의 길로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요. 여러분, 야, 나 오늘 거짓말 안 해야지 하면 안 되나요? 안 해줘요? 야, 이제 거짓말 이게 용서는 다 했지만은 거짓말 싫다.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빛이 비칠 때는 다시는 내가 안 한다 됩니다. 그게 완전한 빛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 보고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감방이 될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빛이 비치고 비치면서 그 거짓말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다가 어느 날에는 완전한 낮, 그러니까 거짓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해래도 못하는 단계가 됐어요. 네. 악한 자들의 길을 피해라 그럽니다. 피하라고요. 이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네. 이 외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빛이 비치면 피합니다. 네.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에 가까이 갔거든 악한 자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갑니다. 갔다는 말은 없어요. 16절에. 그렇죠? 그냥 뭐라고 말씀하죠? 16절인가요? 네? 여기 있네. 15절이군요.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떠나간다는 말은 뭐죠? 악한 자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는 뜻이죠. 맞죠? 이미 들어선 사람에게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빛이 비치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전례역정 보면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애를 먹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이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오는 것도 빛이 비쳐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뭐죠?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참 이 인생이 그렇더만요. 뒤틀어진 말을 잘하고 뒤틀어진 말도 잘하고, 제 자신을 볼 때 그랬습니다. 뒤틀어진 말 잘하고 뒤틀어진 말 잘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안 하지 해도 안 돼요. 사람들 판단 잘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잘했는데, 이 빛이 비쳐야 이게 사라집니다. 하지 말란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보고, 발을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광채만 비치면 됩니다. 무슨 통로를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서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빛이 비치질 않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어야 그 비치는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그치죠? 하나님이 하라는 데도 비치고, 피하라는 데도 비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말씀에도 비치고, 또 그 기뻐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길에서도 비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빛을 비추어서 어디를 비추겠죠? 혼과 몸이 완전한 낮에 이른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 어렵지만 빛만 나에게 비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달라고요. 빛을 비추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깨달으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그 길에는, 의인의 길에는 그 빛이 계속 비춰주죠. 그런다 해서 우리 혼과 몸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빛이 더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우리 혼과 몸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빛을 계속 받으면 완전한 낮에 이른다. 우리 혼과 몸에도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늘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다. 이 혼과 몸이 용서받은 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혼과 몸에 여러분 그 모습들이 참 좋지 못한 게 참 많죠. 그럼 그거 없애려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빛이 비치기를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물러갈 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또 하게 되는
이런 날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비치는 광채가 비쳤습니다. 네.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어도 빛은 우리 속에서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65장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심가시밭도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항상 함께 가리. 어린아이 모양으로 방황하는 우리를 다만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와 함께 가겠네. 한